한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목을 보면서 이거 제가 정한 제목이지만 기대가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나도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나와서 광야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딱 3일이었어요. 딱 3일 만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딱 3일 만에.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해요. 사실 고기 먹고 싶다는 말은 할 수 있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거든요.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나요? 그 말이잖아요. 거기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부정해요. 그러니 만나도 하찮게 여기잖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먹을 게 만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원망과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딱 이런 특징이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많은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보고 내게 지금 허락하신 가족,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 내 곁에 보내주신 이들,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소중한 줄 모르니까 그 상황에서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거 놓치니까 불평, 원망, 염려, 걱정 쌓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모습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 12장인데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것도 누가 도전했냐면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미리암하고 아론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금 리더급입니다. 또 그걸 떠나서도요, 모세의 가족이에요. 힘이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 힘들게 할 때 그때 진짜 아프잖아요. 집에 딱 갔는데 그건 당신이 잘못했네. 막 이런 말 정말 집에서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가족은 편 들어주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밖에서는 아무 말 안 하더라도 집에 딱 가면 그래 수고했어 힘들었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편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죠. 근데 모세는 오히려 가족들이 지금 그를 공격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등장해서 모세 편을 들어주세요. 단순히 모세 편을 들어주신 정도를 넘어서 비방했던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피부가 썩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나?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편을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게 모세의 직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혹은 일상생활 할 때 이런저런 갈등이 있잖아요. 막 관계에서 막 도전받기도 하고 그때 고민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틀렸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도전해도 하나님이 이러면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이 영적 원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알면 넘어지지 않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이 패배하고 넘어져요. 저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참 부러웠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제 이전에 수요일에 이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했는데 계속 사무엘 상하를 한 장씩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사울이 막 다윗을 공격하려고 해서 조금만 있으면 위험한 상황인데 사울 진영에 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그 포위가 풀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항상 다윗 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나도 참 내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딱 내 편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신 이유를 정말 구체적으로 딱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온유고요, 두 번째는 충성이고요,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첫 번째는 온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직분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딱 이거예요. 첫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문제의 시작이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했다 말해요. 그래서 취하다는 게 문맥상 결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써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스 여인? 근데 모세가 아내가 시프라라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통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흔히 이제 구스 사람 그러면 에티오피아 사람, 그렇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여인이랑 또 결혼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 구스 여인을 모세 아내 시프라라고 그대로 보기도 합니다. 제가 세번역을 가져왔는데요. 세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하여 모세를 비방했다. 그리고 기억돼 있죠.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미디안, 갈로에서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또는 에티오피아, 저 구스라는 단어를 미디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에티오피아라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구산 지역 그 미디안을 말할 때도 저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걸 미디안 여인 그러면 모세의 아내 그대로 시보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근데 모세랑 지금 뭐 시보라랑 대충 모세가 미디안에 40년 있었으니까 벌써 결혼한 생활은 40년인데 갑자기 왜 이러나.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미디안 사람 시보라여도 괜찮고 에티오피아 여인 구스라도 괜찮아요.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비방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민수기 12장 2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러니까 왜 너만 앞에서 그러냐. 나도 하나님의 뜻 안다. 나도 좀 드러나고 싶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려고 지금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잡아서라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앞에 좀 드러나고 싶어. 하나님이 너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셨지 않냐? 나도 좀 드러나고 싶다. 우린 이거를 바벨탑 병이라고 그래요. 내 이름도 좀 올려줘. 그런 이야기죠. 그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말하되 바벨탑 쌓을 때는 겁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나도 좀 그 앞에 끼워줘.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가 정반대죠.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이 바벨탑 병에 걸린 거예요. 이후에 보면 미리암이 벌 받잖아요. 미리암이만 벌 받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왔다고 하지만 거의 주도는 미리암이 했고 아론은 이제 그냥 쫓아와가지고 누나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같이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결혼 문제 가지고 온 것 같지만 실상은 나도 좀 드러나게 해줘 그 말이에요. 그때 성경은 뜬금없이 온유함을 기록합니다.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방,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요, 더 강한 반격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그냥 참을 수 없지. 그래서 더 강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모여서 막 으쌰으쌰 하고, 혼자 안 되니까 두세 명 피켓 들고 안 되니까 단체로 모여가지고 막 기도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내 편이 되셔가지고 딱 정의를 밝혀주실 거라고 기대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성경의 해답은 힘이 아니라 온유였어요. 히브리어의 이 온유라는 단어가 아나브인데요. 아나브. 이 단어의 뜻이 비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매우 낮고 비참하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그가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비참한 모습. 그러니까 비참함이라고 단어를 보세요. 3장 12장 3절 다시 볼게요. 이 사람 모세는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큰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공격당하고 있는 비참함,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낮은 모습, 비참함을 당하는 거. 세상은 그럼 이래요. 그래, 지가 잘못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거 당하고 있지.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진 모습, 어쩌면 비참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모습, 그의 편에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함을 당하고 있는 모습 보면 생각나는 구절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유 그가 징벌 당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 맞을만 했나 보다. 에이 하나님께 그 징벌을 받을 만큼 못된 짓 했나 보다. 사람들은 징벌 당하는 모습, 일반적으로 고통당하는 모습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그래 지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말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패배자십니까? 아니죠. 그 모습이 승리자죠. 하나님은 창자루를 들고 예수님을 찌르는 이들의 편이 아니셨습니다. 그 창 맞아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손에 창자루를 드는 게 아니라 등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제가 부산교회 있을 때 김종석 목사님이 가끔 이제 저에게 강조해 주신 게 있어요. 목회자가 손해 보면 교회는 평안해진다. 목회자가 손해 보면 교회는 평안해진다. 목회 방향을 양보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겠죠. 개인적인 주장, 개인적인 욕심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죠. 창을 쥐고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내어주는 삶.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사단은 반대로 말하죠. 야, 너 지금 2번 찔렸잖아. 빨리 가서 3번 찌르면서 설명해줘. 빨리 가서 반박해야 돼. 반격해야 돼. 세상은 조금의 억울함도 감당하지 말고 직접 풀으라고 말해요. 그 삶 어디에도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견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줄 자리가 없는 거죠. 간단해요. 내가 싸우면 싸우는 인생 돼요. 그러나 나는 비참함을 선택하지만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면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그 편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싸우면 내 인생 싸우는 인생 되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내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된다. 세상은요, 창을 쥐고 있는 사람 따를 때가 많아요. 저 사람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더 강하게 주장하니까 그 사람에게 몰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아나브, 온유함, 비참해 보일 정도로 낮아진 온유한 그 모습 뒤에 하나님은 함께 서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하고 만났을 때 모습이 딱 그랬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었죠. 그때 그가 한 선택은 복수의 창, 그 기회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정말 무기력한 것처럼 기다려요.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무조건 그의 편에 서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거잖아요. 전 지금 다윗은 나 하나 믿고 저렇게 창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 모습 보고 손 놓고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겪는 내려놓음, 하나님 때문에 겪고 있는 그 비참한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뒤편에 서서 우리 편이 되어 계십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견디고만 있었는데 나를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때로는 그냥 온유함, 사실 이 온유함이라면 별로 안 와닿아요. 이게 아까 말한 그 비참함, 막 그거를 나 선택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그러고 잠잠히 있는데 하나님이 역전을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결국 성도의 기도는 온유함 훈련이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내 아픔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기도의 시간, 그 눈물의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왜 저러지? 이유라도 좀 말해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온유함, 나를 꺾고 낮아짐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세상은 원래 억울할 일이 많아요. 관계는 더욱 많아요. 사람들은 원래 다 자기 관점으로 보잖아요. 근데 내가 억울할 일이 많아요. 그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이 싸우려고 창을 드는 대신 가만히 비방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로 뒤집힌 원리죠. 원래 천국의 원리는 세상과 반대예요. 하나님 그때 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주셨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가 앞에서 수고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충성한 사람 편입니다. 12장 7절,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지금 미리암은요, 나도 앞에 나서고 싶다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해요. 한마디로 내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모세를 공격해요. 미리암은 내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편에 서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정을 하는 사람, 그 사람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목회자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결정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정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닐 때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를 포장한 내 나라, 내 욕심을 위한 결정일 때도 있죠. 그 결정은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열심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에 되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고민과 갈등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솔직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욕심인가?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 반. 또 반은 그런 마음을 강하게 부인하고 싶은 마음 반.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를 안 믿기로 선택했어요. 그게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하면 다 내려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봐주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어쩌면 목회가 평생 저는 이 싸움일 수도 있다는 걸 참 말씀 준비하면 다시 한번 깨달아요. 나의 목회가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가, 내 집에 충성하는 삶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세워주시잖아요. 저 오늘 찬양 인도자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름으로 찬양할 때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이게 단순히 보너스를만 주시겠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 이 모든 게 다 더해지는 거죠.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언제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할 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 막 되어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막 자녀들과 의견 충돌될 때가 있고, 가족 간에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럼 이제 금요기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딱 가면 이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가족들의 마음에 다 회개하는 영을 막 부어 주셔가지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내 의견을 따라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 의견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견이었나, 그걸 점검하면 되는구나. 내가 내 감정에 충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점검하면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결정이면 하나님이 그 편 되어 주십니다. 아니 뜯어 말려서라도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로마의 대결이 그랬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로마의 승리로 보였어요. 네로 황제 때 바울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로마가 복음에 무너져요. 네로 황제의 나라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 편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면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결정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결정이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결정.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고 로마까지 무너뜨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미리암이 몸이 썩는 형벌을 받은 것은 감히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고 자기 감정에 충성했고 내 생각에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썩어가는 삶이죠. 모세는 달랐어요. 그가 지도자의 위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 때문에 모세 편을 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지도자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에 충성하지 않으면 내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 아들들만 챙기다가 결국 망하죠. 내 집에만 충성하다 썩어 무너지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그 집을 세우기 위한 결정을 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민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 지금 내가 원하는 이 결정이 내 생각에 충성하고 있는 결정인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있는 결정인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모세 편 들어 주신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 대면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죠. 두rum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죠.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실 수밖에 없죠. 세상은요, 주장이 강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 편에 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둔감하고 하나님께 민감한 거잖아요. 반대로 사단이 우리를 몰아가는 거는 사람과 대면하고 하나님은 옵션으로 자꾸 만들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청년 시절에 진짜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가끔씩 어떤 분들 막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청년 시절 참 열심히 하던 사람들 중에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우리 교회뿐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청년 시절에 교회 와서 언니, 오빠, 형, 동생, 누나와 열심히 대면했는데 정작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사람들과는 정말 친밀하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했는데 하나님께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는 민감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없이 둔감했죠. 믿음이 좋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민감해지기 시작할 때죠. 다윗의 특징이 하나님께 민감함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어쩌면 오늘 민수기 12장 8절 딱 그 모습이잖아요. 대면하여 명백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와 그물을 버렸을 때예요. 그분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도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민감하면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점점 둔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남의 편이 되는 거죠. 시편 81편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사라지니까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완악해져 버린 거죠. 바로 왕이 겪은 가장 큰 심판은 장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진 대로 내버려 두어진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민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사역자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회자는 자기의 골방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세요. 이번 화요일에도 지방회가 있어서 지방회를 이렇게 갔는데, 저희 이조균 목사님 목사 안수 때 그때 안수회 주셨던 그 지방회장님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하시니까 그 설교를 하시는데 딱 그 설교 때 이 말씀하세요. 목회자는 각자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그 자기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 준비하느라 묵상 시간 놓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결국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그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결국 사람에게 이끌려가요.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만 그 사람의 편에 서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죠.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주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민감한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귀하지만 이렇게 금요 기도의 시간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사람과 카톡으로 주고받는 시간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여 대면하여 볼 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시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너무나 선명해서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세요. 모세는 온유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런 사람을 네가 왜 비방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든든하게 서 계시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는 삶이 아니라, 그래 나는 네 편이다, 그렇게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더라도 온유함, 낮아짐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며 그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민감하기보다 하나님께 민감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